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만 있으면, 도울 마음만 있으면 아무 때라도 가난한 사람은 도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가난한 사람을 항상 있게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존재하게 하신다,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있는 한은 이 가난의 문제는 계속 된다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죄가 없죠. 그리고 가난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는 일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 가난한 사람을 우리 옆에 항상 두는 그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가난한 사람을 우리 옆에 두시는 깊은 영적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가난한 사람을 항상 옆에 두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육적인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왜 가난해진 것입니까? 성경은 탐욕 때문이다, 지나친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이유가 부활해 하는 마음 때문이다. 탐욕의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파멸당하고 멸망당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요, 선하신 뜻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지고 나면 이제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부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탐욕을 부리는데도 계속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편이 좋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 때문에 가난해진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요. 또 탐욕 때문에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으니 우리는 이 육적인 탐욕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난해진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 자신이 가난하거나 결핍이 있다 그러면 탐욕스러운 내 마음을 이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평상시에 우리가 탐욕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한다.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내게 주신 게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여기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 형편껏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서 작은 거를 그냥 나누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탐욕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공급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길러야 욕심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러분, 왜 가난한 사람을 항상 옆에 두냐면 욕심을 조심해라. 육적인 욕심에 빠지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듣고 있는 바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우리 옆에 항상 두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작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은 굉장히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작은 것으로 돕는다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고 좋고 많은 것으로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있는데 바로 영생을 복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영생에 가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내용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작은 거를 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작은 거를 이렇게 이웃에게 주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원한 영생의 마음이라는 것, 죽은 후에 반드시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마음 상태가 중요한데 마음이 비워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세상 욕심으로부터 비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빈 마음이 되면 주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고, 주님의 영이 마음에 충만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반대로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세상 것이나 세상 욕심으로 꽉 차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욕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비극이 있냐면 평생 쌓아놓은 모든 걸 빼앗기고 영생도 잃어버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여러분, 작은 걸 나눌 때 우리 마음이 빈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 걸로 꽉꽉 채우는 마음, 세상 욕심으로 채우는 마음 다 빼앗기고 영생도 빼앗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항상 두시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고, 반대로 우리는 가난했는데 예수님 것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되었다. 이걸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예수님의 부여하신 걸 우리에게 준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 상속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걸 받는 상속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가진 모든 걸 죄인인 우리에게 다 주셔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고 우리는 부자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이외에도 부활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천국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주는 이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남에게 줄 때, 가난한 사람에게 작은 거를 줄 때, 내 것을 줄 때 내가 내 것이 없어질 때 그 마음, 그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자신의 전부를 주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자, 여러분, 왜 가난한 사람 항상 두시는 걸까요? 주라는 겁니다. 주면서 십자가를 지신, 전부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시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